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라는 이 시간의 질문을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대답합니다. 17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의 독립으로 보았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하여서 로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주국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나라. 자신들은 지금 로마의 황제의 이해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보살핌 속에서 어쩌면 그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내가 이만한 권세를 누리고 그러나 그 권세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불안정한 권세였기에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독립된 국가에서도 보장된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선이 정해져 있고 국경이 정해져 있고 여기까지는 어떤 나라, 이 선 바깥으로는 또 다른 무엇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언제 너희가 원하는 미래에 오는 나라인 것뿐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 안에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인 것처럼 느껴졌고 실현 불가능한 나라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번쩍번쩍 번개가 치는 것처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24절입니다. 동쪽에서 번개가 치고 서쪽에서 번개가 치면 그 번개가 치는 것을 모두 다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너희 안에 임한 그 나라가 또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미 임해 있는 그 나라가 미래에도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가 오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 같은데요. 이단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20분 계십니다. 자칭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약 50여 분 있습니다. 20분의 하나님과 50명의 예수님을 두고 있는 놀라운 국가입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 자기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합쳐 70명이 넘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JMS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 또 장길자 등등 자칭 하나님, 그리스도, 보혜사라고 자기 자신을 일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구원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칭 하나님 20분이나 자칭 예수님 50명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장은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분은 한 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도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흘린 십자가에서 생긴 부정할 수 없는 상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내가 예수임을 알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선명한 못자국, 또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못자국, 창자국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칭 예수, 재림주라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칭 예수요 하나님이라고 자처했던 이들은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수많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떤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흐릿하시고 모르실 것 같아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한국교회에서 잊어버렸던 구원의 큰 조건 중 안식일을 다시 부활시켰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재림의 통로요 재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또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칭 예수님이며 보혜사 성령으로 불리던 이 사람은 지금 경상남도 양산의 석계공원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혀 있습니다. 신도들로부터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 이긴 자, 심지어 만군의 여호와라고 추앙받던 박태선도 부산 기장 신앙촌 정확한 주소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번지 내의 동산에 묻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육체 영생을 주장했던 하나님의 영생교회 조희성 씨도 여기서 멀지 않은 김포의 한 공원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신도들에게 6천년 동안 감추어졌던 성경의 비밀을 풀어낸 사람으로 추앙받던 천국 복음 전도회의 구세주인 구인회라는 사람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모란 공원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 본인이라고 주장했던 이들 모두가 정확하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 중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교주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홀리며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 그리고 열정을 거짓 교리로 훔쳐가는 도둑들입니다. 영혼을 사냥하여 잡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허무한 일에 낭비하게 했는가.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음을 증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것을 써먹는다면 분명히 이단일 겁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우리가 다 아시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깨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집중력도 그렇고 판단력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자다 일어나면 눈에 초점 잡기가 금방 안 됩니다. 금방 책을 보거나 눈을 떠서 핸드폰에 문자를 보면 문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초점이 잡히고 문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신이 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최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던 두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오른편 사람은 모세이고 왼편 사람은 엘리야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셋을 딱 보고 바로 눈치챕니다. 가운데가 예수님이고 양쪽에 서 계신 분이 모세와 엘리야구나 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것을 압니다.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5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즉 주전 850년 사람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50년 전에 있었던 분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1450년 전의 사람인 모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생겼다는 특징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의 얼굴에 나는 모세라고 써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 명찰을 달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지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여기에 초막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느냐? 대묻고 끝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더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평생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얼마 안 있어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니 자기 집의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보입니다. 부자는 나사로와 동시대 사람이고 자기 집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2000년 먼저 있었던 사람이고 모세보다도 약 550년 먼저 이 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2000년 전 사람을 알아봅니다.
인지합니다. 아브라함이구나. 누구도 그 부자에게 나사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저분이 아브라함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두 가지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분이 예수님이다 가르쳐주고 손가락질하고 왜 예수님인지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처음 본 순간 예수님으로 보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들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처음 본 순간, 그분을 본 순간 저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켜 구세주다라고 가르칩니다. 문선명이 구세주입니다. 한학자가 구세주입니다. 장길자가 구세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여기에 보고 여기에 보고 여기에 보면 하나씩 구슬을 꿰어 맞추듯 꿰어 맞추면 결국에는 이가 구세주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리스도 그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앙의 선진들을 이름을 짚어가며 누구인지 맞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예수라고 아무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를 들어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합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단번에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처음 보았을 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 저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느끼지 못했다면 영원히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중간에 내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이러하기에 결국은 제가 등장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그 주님 앞에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주님을 단번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인 모세와 아브라함과 엘리야도 설명 없이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그 인지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모든 것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하나하나 공통점을 파내어 결국은 이분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찬송가는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 여인은 장님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노래했습니다. 나의 주를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 알겠네.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보는 순간 그분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 고백이지만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혼으로 그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는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m가 조금 더 되는 축구장 넓이의 건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층짜리 건물 정도 됩니다. 그것을 노아의 가족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 불가능한 역사를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어떠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수라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노아의 말을 모든 사람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 비에 쓸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자 후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방법이 없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를 믿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의 조롱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서 있었던 그 일이 동일하게 오늘도 반복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하는 원인은 모든 시간, 언제나,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all the time, 이거는 짧은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 깨어 숨쉬는 모든 시간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삶을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은 더러워지면 빨면 되고 많이 더러우면 좀 더 강한 세제를 쓰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옷이 습한 곳에서 오랜 시간 있어 완전히 썩어버렸다면 그것은 세탁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고 새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의 겉표면이 녹이 슬면 그것을 강한 사포나 다른 것으로 닦아내어 그 녹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쇠의 모든 부분이 녹이 슬었고 그 녹이
쇠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였다면, 녹 덩어리가 되었다면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고 전혀 다른 쇠를 뽑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노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을 하다가 심판을 당했던 이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롯의 이야기와 함께 대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은 말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와 너무도 비슷하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참 바쁘죠.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자녀가 하나만 되어도 교육하기가 벅차다고 말합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약 3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한 명을 잘 양육하여 성인을 만드셨다면 3억을 사용하신 겁니다. 2명을 하셨다면 6억을 쓴 겁니다. 자녀가 3분이라면 9억을 쓰신 겁니다. 나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 대단하신 겁니다. 있지도 않은 돈으로 키우셨으니까요. 통계는 그렇습니다. 한 아이를 성인까지 만드는데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학원을 4군데 이상을 보내야 하고 과외를 시켜야 하고 대학에 등록금을 대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도 한 채 사야 됩니다. 자동차도 한 대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 세대대로 이 모든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신이 없이 바쁘고 자녀는 자녀대로 4곳 이상의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쁩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모여 앉아 밥 한 끼도 먹을 시간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노아의 때와 아브라함의 때와 지금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노아의 때는 비가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유황과 불이 내렸습니다.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가벼운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을 사는 일에 열심을 더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붙들어 예수를 믿어 그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고 더 잘 나아 보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큰 집과 더 큰 차를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세속적 가치관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깁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등한시 여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기도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등한시 여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다하는 그 날이거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날이 되기 전 예수님께서 오심은 어찌되었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집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다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등한시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에 땅을 치며 후회하고 쫓겨나 이를 갈며 고통스러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결혼하고 밭을 가는 바쁨 속에 있었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로 바쁨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어느 시대 못지않게 먹고 마시는 일로 바쁨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진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농담이 진담처럼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며 후회가 없는 길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가야 하는 길입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과거에도 바빴고 지금도 바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쁨 중에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언제나 바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눈앞에 커다란 장벽으로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된다고 합니다. 나의 형편이 좋아지면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나의 생활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주님의 뜻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내 상황과 형편이 눈꽃 틀 새 없이 바빠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핑계는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핑계를 결혼할 때는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는 그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지금은 또 노후를 준비한다고, 내 건강을 회복시킨다고 아직도 동일한 핑계를 대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우리로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음은 노아의 시대에도 그 핑계를 했고 롯의 시대에도 동일한 핑계를 대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동일한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핑계 대신에 하나님, 주님만이 이 땅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상급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모두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